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쁨과 감사, gladness and thanksgiving입니다. 우리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쁨이요, 둘째는 감사예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모든 행위가 예배입니다.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일 예배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모든 행위,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성경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세로토닌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비디오도 봤죠? 주보에 제가 수록해 놨어요. 바꿔야 할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뇌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럼 뭘로 바꿀 수 있나? 행복, 건강, 성공을 위해 당신은 어떤 계획 앞에 서 있습니까? 금연한다, 다이어트한다, 작심삼일, 쉽게 포기하진 않나요? 여기에서 삶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 바꿔야 할 것은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의 뇌예요. 그래서 이 뇌에 세로토닌이라는 뇌 전달 물질, 호르몬이 있어요. 그 세로토닌은 행복을 느끼게 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감정과 충돌 조절 물질인 이 세로토닌은 뇌에서 생겨 감정과 행동을 바꾼다는 그 물질입니다. 바로 이걸 분비시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면 그 성령이 우리 세로토닌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우리를 아주 흥겹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찬양하십시오. 즐겁게. 그리고 여호와를 묵상하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여호와와 함께 묵상하면서 내가 큰 한마디로 레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하루가 달라져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놓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 제가 늘 이야기하죠. 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가? 누가 한번 답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럼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 왜 찬양해야만이 나에게 그런 호르몬이 분비할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까? 그것은 우리 다 같이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나를 기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원에 우리들의 기쁨을 위해서 꽃나무를 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축복받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이 분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고 최고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행동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최근이 아니라 지난주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우리가 좀 달라지자고요.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린 꼬마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의 창조자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야.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랑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법을 누가복음 기자는 마리아를 통해서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39절인데 최고의 사랑의 비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엑서사이즈로 누가복음은 이것이 사랑이야 라고 써놓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 한마디가 주님을 감동시킨대요. 그 한마디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래요. 그래서 시편 123편 1절부터 2절까지 그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보면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랬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쁘면 나는 100배, 1000배 더 기뻐진다는 거 여러분 모르세요? 여기 보면 내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한국말은 잘 몰라요. 영어로는 I lift up my eyes to you 라고 써 있어요. lift up. lift up이란 것은 바로 휴거를 말해요. 휴거. 그러니까 I lift up my eyes to you, 이것은 내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번역했지만은 이걸로선 번역본을 가지고는 흥미가 안 와요. lift up이란 뜻은 황홀경이에요. 여러분, 휴거, 황홀경이에요. 최고의 집중력이 한마디로 lift up이란 것은. 그때 lift up을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최고의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집중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 집에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가 계속 저를 바라봐요. 내가 민망할 정도로 나를 바라봐요. 왜? 먹을 것 하나 얻으려고. 그것보다 그 이전에 주인이라는 자신의 그 기억 속에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면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 강아지의 바라봄,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게 사랑의 표현,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표현 또 하나가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무엇으로 하나? 사랑은 무엇으로 하나? 가르쳐 드렸죠? 찬양은 무엇으로 하나? 시편 62편 1절에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이렇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나의 영혼이 My soul finds rest in God라고 써 있어요. Alone. My salvation comes from Him. 놀라운 지혜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육신의 소리는 듣지 못해요. 내 영혼이 찬양하면 나의 속에서 기쁨이라는 세로토닌이라는 전달 물질이 치솟아서 그 기쁨이 우러나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니까요.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것은 나의 영혼밖에 없습니다. 맑고 투명하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것은 영혼뿐이 없는 것이죠. 사람이 찬양할 때 영혼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혼의 빛이 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기 때문에요. 왜 인간은 그걸 모를까? 그 비밀을 모를까?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육체는 집에 가서 쉬고 놀고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나에게 누가 리더냐는 거예요. 영혼이에요, 육체예요. 그 누가 리더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혼이 육체를 끌어서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절에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찬송 한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이 있고 또 그 안에 궁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그 궁정, 하나님이 사시는 곳은 찬송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하신 분들은 얼굴이 밝아요. 그래서 감사함이 하나님의 비자예요. 하나님 나라는 감사 없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 뭉클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피곤할지라도. 그러나 그래도 내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에게 감사하면 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온몸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5절. 선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기서는 good 표현했어요. Lord is good.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거기서 보면 영어에 His love endures forever라고 썼어요. 거기에 동사 endure를 썼어요. 인자다한 것은 love를 썼어요. 그러니까 endure한 것은 참고 견디는 걸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의지로 끝까지 영원토록 너희들에게 참고 견뎌주겠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인자심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목자가 양들을 사랑하듯, 애인이 애인을 사랑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인자하심으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그랬어요. 그 성실, faithfulness, 성실. 성실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변함이 없는 것을 성실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성실하시고 충성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하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를 생각하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우리들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앉아 계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어린 꼬마 갓난아기 자식보다 엄마가 더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더욱 많으세요. 하나님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승리하나 패배하나 여전히 성실하게 우리를 붙드십니다. 실수하고 돌아와도, 죄를 짓고 돌아와도 예전과 똑같이 대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귀하게 귀빈처럼 대접하고 환대하십니다. 그러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우리들이 행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대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이 교회는 전도가 안 되니까 저쪽 생산성이 있는 교회에 더 투자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지요. 교회 성장은 모두 인간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안 되는 교회에 하나님은 더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못 사는 자식에게 더 신경 쓰는 엄마의 사랑처럼 하나님은 성실하고 사랑하시기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비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많은 사람들은 훌륭한 목회자를 원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목회자는 그 교회 분위기가 만들어 갑니다. 못난 사람을 잘난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 교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번도 인상 쓰지 않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우리들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그런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나아가십시오. 기쁨과 감사가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